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날을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 우리들이 시나 아니면 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일지라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와 함께 자신의 아내였던 절세 미녀 곤차로바를 향한 불타는 사랑,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연문설이 나돌았던 단테스를 향한 분노, 그리고 이어지는 결투 신청,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는데 그 결투에서 그만 푸시킨 자신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문학에 영원한 별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억누를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명한 식구처럼 삶이, 사랑이 자신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았더라면 더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우리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폭발하는 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걸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주 열받는 사람이 있고 쉽게 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만하면 열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죠.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달간 이렇게 자가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살인이나 강도, 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이 부부싸움 하는 것 때문에 이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재미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참 많죠. 이 격리 조치가 빨리 풀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우리 모두는 정말 화병이 날 그런 지경입니다. 이 많은 분들의 이 분노 게이지가 요즘 들어서 훨씬 높아져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어떤 분노, 아니면 언젠가 나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될 그 분노,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순한 대답, 또 과격한 말, 분노, 노, 지혜 있는 자의 혀, 또 미련한 자의 입, 온순한 자의 혀, 패역한 혀, 이런 비슷하고도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오늘 분노에 대한 처방은요, 매직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말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분노를 잠재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모두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라는 것이 그냥 돌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마치 활화선처럼 활동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분노는 쉬기도 하고 또 분노는 격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잠재우기도 하고 또 격동시키기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는요, 바로 말에 있는 거예요. 말.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분노가 나오고 또 노가 나오죠. 둘 다 성낸다, 또 화를 낸다, 그런 뜻이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개해서 몹시 성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성낼 분, 성낼 노,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 한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더 강렬한 뜻이 되겠죠. 이 분노.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가 성이 머리 끝까지 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 뚜껑이 열려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도요,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헤마는 그 단어를 하나 들어도 벌써 느낌이 격렬하지 않습니까? 헤마.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냥 빨간 쇳물이 펄펄펄 끓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회마, 분노인 것입니다. 경노, 대노, 진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순한 대답은요, 그런 억누를 수 없는,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노는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프는 원래의 뜻은 이제 코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코가 아프예요. 아프.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가 날 때 그냥 코가 좀 벌렁벌렁 할 정도의 그 화. 그 1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 매직입니다. 마술과도 같은 어떤 극적인 변화, 이 극적인 방향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뚜껑이 막 열리고요. 그러면 살인 나기 일보 직전, 통제불능이고 이 폭발할 정도의 이 엄청난 분노를 유순한 대답이 잠재운다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이 쉬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까지 갔으면요, 뭔가 일이 나도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잠잠해진 거예요. 유순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매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의 극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놀랍죠? 근데 또 반대로요, 약간 빈정이 좀 상할 정도, 마음이 좀 살짝 긁히고, 디스가 났다 그러죠. 기분이 약간 언짢을 정도의 화가 났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 과격한 말은 마치 그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노가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사그러들 정도였는데, 이 과격한 말이 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인 겁니다.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이. 여러분, 사람 열받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죠? 제명에 못 삽니다. 열받아서. 열받은 사람도요, 말을 잘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말이나 평가하는 말보다는 부드럽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말, 품어주는 말, 이게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반대로 열받게 하는, 마치 콧구멍을 쑤셔대고,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막 코를 잡아서 비틀어 들어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격동하게 하는 이 과격한 말, 이 과격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거칠게 표현하고 또 욕을 하는 것, 네, 그것도 과격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열받게 하는 과격한 말은요, 여기서 과격하다 이런 말은요, 불쾌하게 하다, 또 비틀다, 왜곡하다, 상처와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과격한 말이란 이 비트는 말이에요. 뒤틀린 말인 겁니다. 꼬일 대로 꼬여서 왜곡된 말이에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말. 자기 변명만 일삼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거칠게 말하고 욕을 하고 그건 부수적인 뜻이에요. 원래 이 성경의 원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뒤틀어진 말을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궤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과격한 말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는 것은요, 이 말에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말의 매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나누어지는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의 지혜, 이 입술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2절 말씀에서는 대비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또 도움을 베풀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입만 열면 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쓸데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해무익한 듯이. 아무도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고가 터집니다.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뱉고 봅니다. 아님 말고 내 생각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말의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말의 꼴, 말의 생김새를 이쁘게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만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하고 던지는 말은요, 자칫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화가 나죠?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하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제 자신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무시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내가 틀린 것처럼, 내가 헛다리 짚은 것처럼, 내가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뭐예요? 멍멍이 소리죠.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시나 또 무례함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입에 밴 하나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언어 생활을 잘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제 자신도 저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제 어떤 말투나 언행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는 사람은 자꾸 그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또 그런 말만 크게 들립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몇 번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가 싫어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또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어. 이런 말들. 부부간에도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최소한 인격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은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친정을 흉을 본다든지 시댁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든지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여러분, 인격을 건드리는 말은요, 곧바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참을 수 없는 최상의 분노로 이렇게 폭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 노를 격동시키는 말, 또 사람의 신체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도 있죠. 살쪘다, 배 나왔다, 말랐다, 주름살이 많다. 요즘 머리숱이 많이 빠지나 봐요. 염색 안 하세요? 새치가 많이 늘었네요. 그동안 몇 달 사이에 많이 부쩍 늙으셨네요. 섹시하다, 허벅지가 굵다, 가늘다, 허리가 실종되었다, 배둘렘이 어떻다. 여러분, 육체나 신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화에 있어서 신체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또 무례한 말도 있습니다. 위아래도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다다다 하고 그 끝나는 무성의한 말도 있습니다. 건성건성 그냥 대답하고 대꾸합니다. 또 하나는 열받아서 하는 말, 감정이 격동해서 하게 되는 말.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말은요,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의 종류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서로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 우리의 입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의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내뱉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기분 좋고 나쁘고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칫 언어 생활 잘못했다가는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에 그냥 악인으로 그냥 낙인 찍힐 그런 판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온순하다 이런 단어는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치료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회복,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을 주고 또 살아나게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입술의 말로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분노를 격동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분노하고 열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노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분노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면 그것은요,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됐다. 그런 사연인데요. 참 귀한 간증이어서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느 날 이 사업 관계로 얽혀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더랍니다.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오고 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무심코 씹고 있던 이 껌이 입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씹던 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신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어떤 물질을 몸 안에서 생성시켜서 자기가 씹고 있던 이 껌까지도 허물허물 녹여버리다니. 그 침을 내가 삼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독성 물질이 내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 자살 행위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때 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불행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리고 반대로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들이 말을 거칠게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해서 이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점진적인 살인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는 겁니다.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열받게 했다면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구나.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천수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만 않아도 우리들의 수명이 얼마나 연장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소한 몇 년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100년 해로한 부부가 있다면 단언하건대 그 부부는 서로 열받게 안 하는, 말로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부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말로서 서로 열받게 하면요, 천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 해로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까칠하게 합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절대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이다. 그 사람의 인품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저렇게 무시한다고, 나한테만 저렇게 홀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십시오. 그래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면, 그래도 그게 상처가 된다면 그런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분을 품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해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말, 더 부드러운 말, 이해하는 말, 공감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생명나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